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7달 동안 있을 때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질병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이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자.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로 이것을 보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서로 그렇게 상의하면서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너무나 많은 재앙들,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제사장들, 블레셋의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복술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속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고 이 언약궤를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언약궤를 보내야 된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방법을 만들고 그렇게 실행하기로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독종기라고 했습니다. 독종기. 말 그대로 종기예요. 종기. 몸에 나는 그런 종기죠. 이 종기의 형상을 금으로 5개를 만들고 이 몸에 나는 이 종기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금으로 독종기를 만들었습니다. 5개를 만들고 그리고 5개의 금쥐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독종기, 악성 종양과 같은 종기를 만들었냐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기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종기가 이러한 종양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금으로 종기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왜 금으로 또 쥐의 형상을 만들었냐면은 그 쥐의 형상을 만든 이유는 이 종기의 이 전염병이 쥐를 통하여서 옮겨졌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지역에 그 질병이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은 이러한 질병이 옮겨지지 않기를 위해서 금으로 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5개를 만들었는데 이 5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블레셋에 5 방백이 있습니다. 이 방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더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개의 악성 종기 모양을 금으로 만들고 5개의 금으로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온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그만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만든 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렇게 악성
종기의 모양과 금주의 모양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고 오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 언약궤 옆에다가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자 속에다가 종기의 형상, 금으로 만든 종기의 형상을 거기다 넣고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수레를 준비해서 이 수레가 이스라엘로 가게끔 그렇게 준비를 딱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소가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누가 이끌어주지도 않는 이 소가 이스라엘 지역인 베세메스로 곧바로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맞고,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이 소가 가지를 않으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맨 2마리의 소를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되는데 이 2 소가 언약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들은요 한 번도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들에게 무거운 수레를 짊어지게 하고 또 언약궤를 실어서 그것을 끌고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소들이 곁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소들은 처음으로 수레를 끌면서도 불구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소들은 어떠한 소들이냐면은 저진하는 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소들에게는 젖을 먹여야 할 송아지가 있었어요. 이 소의 새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번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을 띄워놓고 집으로 가두어 놓고 이 소들을 끌고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는 않았지만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에 두고 온 새끼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이 소들이 아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기 송아지 새끼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가는 이 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자기 새끼들을 블레셋에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밀농사가 한참 추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가에는 밀이 많이 여물어 있었어요. 그 소들이 얼마든지 그 밀을 먹기 위해서 길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블레셋에 일어난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임하셔서 다곤 신전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이 소들이 끌고 온 수레 위에 실려서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광경을 미를 추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가 벳세메스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들이 소가 끌고 왔던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사용하고 그 두 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벳세메스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봤어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열어보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열어보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5만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로쳐 있죠. 근데 이 5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록을 하고 가로를 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잘못 보고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못 보고 5만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5만이 아니고 70이라는 거예요. 70.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7만이었다고 합니다. 7만. 그러니까 5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히브리 성경 역본에 보면은 5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이 잘못 표기가 되어 가지고 5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말하는 거죠.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죠.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는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네 귀퉁이에 긴 자루, 여기서 채라고 그러죠. 이 긴 자루를 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언약궤의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민수기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다고, 그 전까지 예배는 잘 드리고 제사는 잘 드렸는데 자기들이 생각에 궁금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열다가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했다가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정말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물건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언약궤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블레셋에서 그러한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70명이 죽고 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이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징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기 이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징계받지도 않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잠깐 잃어버리고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다가 그만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큰일이 나는구나, 그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언약궤를 두고 있다가 거기에 질병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신들이 섬겼던 신상들이 다 깨지는 것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빨리 좀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가라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언약궤가 무섭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올라가시게 할까, 어디로 옮겨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블레셋이 생각했던 그러한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기랏 여아림으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보내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좀 빨리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세메스에 도착했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면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실로에 있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근데 왜 이것이 베세메스에 있다가 이 언약궤가 가려고 한다면은 원래 있었던 실로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언약궤가. 그런데 왜 기랏 여아림으로 갔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실로에 놓여 있었던 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에 이 실로의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거는 큰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실로의 성으로 옮기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전으로 옮기지를 않은 이유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여러 도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길랏 여아림으로 이것을 언약궤를 보냈을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세메스 지역과 길랏 여아림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통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블레셋의 통제 안에 있는 그 길랏 여아림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마음에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랏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진 과정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블레셋 영향 아래 있는 동안에 엘리야셀이 언약궤를 몇 년 지켰다고 했습니까? 20년을 지킨 거예요.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엘리야살이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 지킨 겁니다. 자, 이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20년 동안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말하는 거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나왔는데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때까지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기간 동안 그 언약궤가 엘리야살 그 집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회개하자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2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20년 동안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그러한 20년이었어요.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그러한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엘리야살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서 그대로 지킨 겁니다. 언제 이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놓여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엘리야살이 지켰던 겁니다. 엘리야살이 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키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내가 이 언약궤를 지키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과연 이 언약궤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왜 베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을까?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은 어떠한 느낌이 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이 엘리야살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 느낌과 자기의 생각과 개인적인 그러한 그 유혹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킨 겁니다. 20년 동안 언약궤 앞에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언약궤가 잘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궤를 지키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변함없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이 엘리야살의 이 충성스러운 이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정말 이 엘리야살과 같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엘리야살과 같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끝까지 감당하는 엘리야살과 같은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필그림교 안에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여건은 변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전혀 좌로나 우로나 변함없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살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필그림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살과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